오늘 성경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전역을 이렇게 순회하며 선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에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두 나라 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자기 동족이 멸망당하는 가슴 아픈 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 남쪽 반쪽 남은 남유다마저도 마저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끊임없이 남유다를 협박하고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 예언되었던 말씀 중에 두 선지자의 공통된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된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일까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아멘. 메시아 예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의 반쪽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은 반쪽도 지금 풍전등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삶이 회복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을 이 두 선지자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가장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고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은 선포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온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도록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평소보다 좀 어려움이 있다면 평소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소보다 좀 외로움이 더 있다면 평소보다 좀 슬픔이 조금 더 있다면 평소보다 고통이 조금 더 있다면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소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께서는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인데 메시아께서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인가를 동네 이름을 예언을 딱 해놔버렸어요. 그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신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조금 그래도 덜해졌는데 과거에는 서울 출신이라 그러면 뭔가 좀 색달라 보이는 그 출신지에 이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스카이 대학, 처음 들어본 대학이죠. 스카이 대학이라고 있어요. 세계 대학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니셜을 따가지고 서울대 S, 고려대 K, 그리고 연세대 Y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이 대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도 나와야 뭔가 좀 알아주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희석이 되긴 했는데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가요 7, 80년대만 해도 저 침례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경북 영덕에서 목회를 했는데 겨우 전도해가지고 이제 침례 주고 집사 임명 딱 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아주 친한 권사님, 약국하는 권사님하고 평소에 친했어요. 그래서 너 우리 교회 좀 나와 그랬더니 저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나가? 여기 영덕 침례교회. 왜 그런 데를 나가? 이상한 데를 나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상한 데인 줄 알았어요. 침례교회를.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교회 권사님이 이상한 데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침례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뭐 그리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이 유리한 교단은 아닙니다. 장로교, 예.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정도, 합동 정도 이렇게 뭐 다닌다고 그래야 뭔가 목회자들도 이렇게 좀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지만요. 큰 교회 다녀야 어깨 힘이 들어가는 현상들. 사람들은 확실하게 출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예언한 것은 메시아의 출신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차피 베들레헴도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중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절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에보라다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출신지의 유리함,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또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끼고 있는 동네인데 결코 나사렛이라고 자라난 동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출신지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자기 동료를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어요. 했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이야. 저기 계셔. 가보자. 그 사람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님이야.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 안 갈래. 일단 빌립이 와서 보라 해서 마지못해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출신지의 덕을 볼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도 그렇고 또 자라나신 나사렛도 결코 출신지로 내세울 만한 곳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태어나실 곳을 미리 정확하게 마을 이름까지 예언해 두셨어야 했을까요? 이제 거기서 안 태어나면 메시아로 인정받기 어려울 텐데 그냥 동네 이름을 말하지 마시지. 어디에서든 태어나도 편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마을을 정해놓지 않으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대단한 동네도 아니고 자랑할 동네도 아닌 그 동네를 정해놔 버렸을까요? 그것은 장소로서의 중요성보다 그 장소를 통한 영적 의미들을 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리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언할 때만 해도 베들레헴? 그러면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거기? 이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신창에 온 지 이제 10년 조금 지나서 과거 이 신창이라는 동네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기도 우리 순천향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정말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윗이 태어난 곳이잖아.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막 발전시켜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시 작은 동네로 조용한 동네로 그렇게 지내오게 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별을 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 동방박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개념으로 이 왕이 태어날 별일 정도면 그 별을 계속 따라서 어디까지 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따라갔겠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다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립니다. 왜요? 왕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이 정도 도시에서 태어날 거다. 헤롯 왕도 거기에 있고 가장 번창한 도시, 유명한 도시, 태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네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하고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상식으로 괜찮은 동네, 유명한 동네, 태어날 것만 같은 동네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요? 헤롯 궁궐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너무 조용해요. 자기들은 지금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엄청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세상에 왕이 태어나는 별이 나타났는데도 세상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고요. 고요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면 분명히 알 것이라. 그래도 왕이 태어날 별인데 헤롯 왕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헤롯 왕이 뭐라고? 몰라요. 그래서 헤롯 왕이 비상을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들 빨리 불러모아라. 비상사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궁궐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지금 환심을 사서 이 왕권을 내가 유지하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 헤롯 왕이 지금 완전히 비상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서 이것 봐라.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보라다. 그 순간 헤롯이 안심을 해버립니다.
에이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에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왕이 태어나? 아유 저 동방박사들이 뭔가 헛짚었구만.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비상을 걸었던 헤롯 왕답지 않게 방심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잘 갔다 오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오. 가보고 혹시 만나면 나에게 알려놔 주시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조금 전에 비상을 걸었던 분위기라면 나 외에 또 왕이 태어나 지금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야. 이 정도면 분명히 신하를 보내든지 군사를 보내든지 보내서 이 왕을 찾아내서 죽여야 될 텐데 동방박사들 그냥 갔다 오시오. 가서 있으면 만나고 나에게나 좀 알려주시오. 이 정도 돼버린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별것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 그거는 난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아유 그런 동네 아니야.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들레헴 에버라다를 메시아 탄생의 장소로 정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마을 이름을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그나마 좀 괜찮은 동네, 발전한 동네, 유명한 동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도 모자라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차피 세상적 조건이나 영향력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 조건, 인간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자 우리 함께 오늘 날씨가 훈훈한 것에 좀 맞춰서 보일러를 틀었어야 되는데 좀 평소보다 적게 틀었는데도 따뜻해서 겨울 졸음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 좀 깨워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에 있었으면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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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하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구원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조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유명한 동네가 아닌 작은 동네를 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손끝만큼도 내 자랑, 세상 조건, 다른 어떤 영향력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신 곳, 예수님을 잉태하기 직전에 살았던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부모님이 나사렛이니까 힌트를 다 드렸는데,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침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버지. 절묘한 타이밍에 로마의 황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피지배 국가, 자기가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호적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구조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피지배 국가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을 다시 정확하게 해라. 인구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시 다 정리해라. 호적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향이, 호적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어요. 요즘은 예정일이 다 이렇게 병원에서 알려주잖아요. 예정일을 다 계산해서 거의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일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지만 예정일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옛날인데다가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정일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급히 호적을 해야 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언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지 모르는 만삭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렵사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동네 이름을 딱 예언해놔 버렸어요. 그 마을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리고 이제 7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원정 출산이라고 요즘 외국 가서 출산하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내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틀리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다 다 기록해놓고 했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엇나가게 생겼어요. 틀리게 생겼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무슨 메시아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일을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지만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왔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탄생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극적이며 얼마나 절묘하며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감격 속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우리에게 배어있는 것이 뭐예요? 어쩌다 교회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제일 저는 교회 오게 되었고, 우연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여러분이 제일 저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일 저는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속에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일을 앞두고 정복할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요단강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에 바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정탐하러 갔다가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다급한 2명의 정탐꾼이 급히 숨어 들어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누구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거기는 그 여리고 성에는 딱 한 곳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도 여러 곳이고 그런 주막들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 2명의 정탐꾼이 급하게 다급하게 숨으로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숨어가지고 기생 라합이 아주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만약에 이게 숨겨졌던 것이 들통이 나면은 기생 라합은 끝나는 거예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줬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숨겨주고 2명의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소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의 소문이 이 성 안에 자자합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나 여리고 성 안에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소문으로만 듣고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숨겨주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 안에. 우연이었을까요? 2명의 정탐꾼이 그 많은 여리고 성 안에 주막이 있는 곳에서 다급하게 뛰어들어가 숨은 곳이 라합의 집이었는데 우연이었다고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여리고 성 안에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한 여인 라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하러 올 때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구원하겠소. 창문에 빨간 줄을 묶어두시오.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하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한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뚫어지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그를 구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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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1조능교회 성도님들을 태중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아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멘.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며 우리 하나님의 정말 절묘한 구원의 섭리를 우리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말씀을 우리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어쩌다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과 아멘.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우리가 제1조능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여.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식어지고 나니까 자꾸 우리에게 다른 것이 크게 떠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더 끌어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이 넘쳐나면 많은 것이 작아 보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니 그곳이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막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할례받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대부분 유년 시절을 청년 시절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예수님 탄생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고요.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베들레헴을 그냥 유적지로 순례하는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지금 긴장 관계, 혼란스럽고 긴장 관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도요, 지금 어디 땅일까요? 누구 소유 땅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팔레스틴 자치 도시로 되어져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이 지금 이슬람의 도시가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유적지에 불과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왠지 아쉽게 하고 좀 슬프게 하는 감이 있으시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데, 예, 그곳이 좀 이스라엘 땅으로 있고 좀 화려한 기념교회도 좀 세워져 있고, 유럽에서 그런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곳에도 좀 세워져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된 장소인 베들레헴 에보라다에서 태어나시기만 하고 그곳을 유유히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 의지로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떠난 것이지만 베들레헴은 그것으로 전부였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갈릴리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아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 장소들을 나열하는지 아시겠죠? 이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나시고 나머지 장소들은 전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지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곳이,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 에보라다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장소를 매우 유명하고 화려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인류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아멘. 2017년 전에는 베들레헴 에보라다에 태어나셨고, 아버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여. 이제 그로부터 2017년이 흘러온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베들레헴을 여러분들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가려면 비행기 삭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영적 베들레헴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장소요? 아니요. 아버지.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성탄절의 핵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 오늘 베들레헴 에보라다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의 섭리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에 국한된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영적 마음의 베들레헴, 우리의 믿음의 베들레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만 어떤 지명, 어떤 의식 이런 것에 매이는 신앙생활이 되다가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여.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막 우리가 젖어 있다가 보면 우리는 자칫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진리 이걸 우리가 깜빡 놓쳐버리는 성탄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정말 유명해질지 그렇게 초라하게 남아있을지 몰라서 그 장소를 예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